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초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회학을 또 정치를 윤리를 말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윤리와 사회와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이 동원이 되었지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지요. 창세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정독을 하면은 이 한 주간에 창세기를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통독에서는 성경을 한 주간에 창세기를 다 읽었지만은 우리가 정독반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읽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1장에서 25장까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부터 25장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족장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삭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전반부 25장까지를 읽어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명칭, 성경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을 지난 시간에 타낙이라고 했지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편리를 위하여서 성경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그 성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문장,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웨 하아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 베레시트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창세기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이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70인경의 그 분류와 명칭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70인경의 성경은 성경의 중심 주제나 또 그리고 중심 이름 그리고 중심 사건 이것이 이제 이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70인경은 AD 2세기경의 헬라의 톨레미 2세가 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북부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 이 관할 속에 있는 중요한 문헌들을 당시의 언어인 헬라말로 언어로 이 고대의 문헌들을 번역을 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제 소장을 하게 합니다. 이때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중요한 문서가 바로 구약성경, 그 타낙 성경이었지요. 이것을 각 지파에서 6명씩 72명인데 그냥 흔히 70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70인경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쳐갖고 읽으실 때에 바로 이 70인 성경을 읽으셨다.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70인 성경의 그 베레시트라는 말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중심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성경 이름을 창세기라 붙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명칭이라는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의 각 책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편리를 위해 책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본서의 이름은 그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첫 단어인 베레시트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 뜻은 태초, 시작, 기원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70인역에서는 본서의 명칭을 중심 주제로 게네시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이것이 천지 창조의 대략이라 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교회의 첫 번째 성경의 이름은 70인경에 따라서 제네시스 그리고 창세기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을 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지만은 일반 개론적인 이 성경 공부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은 그런 분류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항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성경을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율법서를 그 모세의 글이다.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는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율법서를 말하거든요. 창세기도 율법서에 들어가는 분류이지요. 또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임종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율법서를 기록을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서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인데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서를 모세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지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했을 때에 이 성경을 그러면 어디에서 기록을 했겠느냐? 네? 아까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행진하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기록을 했다. 기록의 연대, 시내 광야에서 기록을 했다고 할 때에 기원전 1446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 모세가 머물렀지요. 그 어간,
1446년에서 1406년 이 40년 어간에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는 그 이전 초기에 기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할 때에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밑에 머물렀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예, 다섯째로 기록의 목적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우리 부록을 참고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재 29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 297페이지에 우리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참고할 그 도표가 4개가 있는데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강, 기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 예.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오늘날 터키 북쪽 그 어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크기,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폭이 25m 정도의 방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표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그 후손들의 이름이 이제 나중에 그 지명이 됩니다. 누가 살았다. 그것이 이제 지명이 되는데 그 이름들을 쭉 따라가면은 분포도를 보면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은 서아시아지요. 서아시아, 팔레스타인과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쪽이 셈족의 후손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족은 아프리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들과 지명을 이렇게 지도에다가 점을 찍어 보면은 그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은 터키 북쪽 그리고 유럽 이 지역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는 족장시대의 근동.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요. 그 여정을 이렇게 족장시대의 근동 지도에 통해서 참고를 하게 됩니다. 이 통독반에서는 신속하게 읽어가고 전체를 연결하는 거기에 의미가 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독반에서는 이런 도표를 참고를 해가면서 읽으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자, 기록의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인간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유지되도록 이렇게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인간의 타락의 경위와 구원의 필연성을 교훈하고 있다. 사람이 왜 타락했는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 구원의 필연성을 교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인간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넷째는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나타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의 출현을 말씀을 하시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셈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의 기록의 목적이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뱀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을 말합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건 치명상이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며칠 있으면 낫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세워가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명의 이야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의 책이다. 창세기 안에는 모든 시작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나 인류의 근원이나 어떤 사회의 근원이나 국가의 근원이나 이런 근원을 찾고자 할 때는 항상 창세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의 시작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의 시작입니다. 1장 26절에서 2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3장 8절 이후에는 구속 계시의 시작이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갖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 구원을 계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인류 가족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아벨을 낳고 가인을 낳고 또 셋을 낳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여러 자손들을 낳게 되는 것, 인류 가족의 시작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인류 문화의 시작이다. 가인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인본주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의 한 여자로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부 다쳐 이 시작이 바로 라멕이었다.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다. 두발가인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다. 이렇게 각자의 재능을 개발을 해나가고 이런 그래서 문화의 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본주의 문화를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을 시켰다고 하면은 신본주의 문화는 셋의 후손들이 그 문화를 발전을 시킵니다. 아벨이 죽었지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지요.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는 국가가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북쪽으로 동으로 남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 자손들이 각각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시작.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바벨탑 사건 전에는 세계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하나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죄를 다시 범하게 됩니다. 마치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11장에 오면은 사람들이 또 죄의 본성에 이끌려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벌로 인하여서 인류는 언어가 혼잡하게 됐지요. 최초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벌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은 바벨탑 사건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은 창세기는 조상들의 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1장에서 5장까지, 그 다음에 민족의 시조 노아, 그 다음에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 이렇게 조상들의 책이다. 창세기의 구성까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일반적인 개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게 되겠네요. 이제 창세기는 크게 이제 세 수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파세, 세상이 파괴됐다. 그 다음에 재세, 세상이 재건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 천지와 만물의 창조 1장과 2장입니다.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파괴된 세상이지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기록입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은 그 파괴된 세상 가운데서 인간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형제간의 살인, 가인의 불경건한 자손들,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경건한 자손들, 인간 사회의 시작, 인본주의 문화가 시작이 되고 신본주의 문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홍수 심판과 구원의 기록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죄에서 태어나고 죄의 말을 하고 죄를 구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후회라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표현은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후회와 탄식, 이것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12장으로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그 다음에 25장에서 26장까지는 이삭의 생애, 27장에서 36장까지는 야곱의 생애,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요셉의 생애,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은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정독반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창세기 속에서 풍성한 내용을 다 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다음 주에 구속론적인 의미의 강의를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정독반에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강의 속에는 창세기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담지를 못했지만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만 집중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